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셨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사역을 하라고 그들에게 권능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언급을 하지 않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라토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어떤 통치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가장 좀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나미스는 능력,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폭발적인 능력을 말할 때 쓰는 어떤 기적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분적 격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권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힘 혹은 정치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신분으로 변화된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권세,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 권세가 엑수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이 권세는요, 바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어떤 그 신분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순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권세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우리 삶의 어떤 권세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이제 권능을 받았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런 권세가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권능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힘이 없고 내 안에 어떤 그 하나님 주시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힘이 없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녀된 권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양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고침받고 치유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패배 의식을 가지고 패잔병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2절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베드로를 제일 처음 소개하는데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라고 말합니다. 비롯하여는요, 첫 번째,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나머지 11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마태의 이 복음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고 하는 걸 사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머지 그 제자들은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이 없죠. 그런데 유다만이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 맨 처음에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부정적 의미에서 이 가룟 유다가 끼치는 영향,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지만 가장 먼저 정말 중요한 제자로 언급되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면서 정말 제자 중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제자들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수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배신자가 될 것인가? 배신자의 명단까지도 이 12제자의 이름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는 이제 전도 파송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 대상자와 지역을 특정하십니다. 그곳은 갈릴리 지역이죠. 유대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이제 첫 번째 사역하는 초심자잖아요. 그래서 그 초보자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 시작한 그들의 사역은 이제 장차 이방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 특별히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처음 받은 임무는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치유 사역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대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바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익으로 삼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전도 여행을 할 때 재정을 준비하지 마라. 준비물도 챙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보낸 자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늘 잘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나갔을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영혼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 이 천국 복음 사역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사역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더 특별하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전도는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따르던 그 순수한 마음이 나누어져. 그래서 인간적인 필요들을 늘 걱정하면요,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회할 때도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은 이 사례를 충분히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이중직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직 자립하지 못하신 교회 목사님들은 평일날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지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처음 이 사역을 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 그들의 사역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채우심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역의 조력자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고요.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당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절당할 때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히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이 당당한 사역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설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절당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거절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당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던 사역, 이제 제자들은 늘 따라다니기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요. 팀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도 제자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계실 때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온전히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스승과 함께 사역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전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킬 권세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권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열심으로 추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